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십자가는 심판을 받는 사람이 달리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심판대에 달리셨다라는 것인데, 예수께서 심판대에 달리신 이 모습에는 일종의 비밀이자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라는데, 심판대에 서신 예수의 모습은 사실 예수 자신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예수를 참을 수 없어서 심판대에 몰아넣은 우리 인간의 무지와 자칭 똑똑함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 판단들을 심판하는 것이 그의 십자가의 역설이었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심판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마치 오늘날 전쟁에서 이겼다는 나라들일수록 거기에서 드러나는 추악한 동기들과 끔찍한 전쟁 범죄들 때문에 오히려 전쟁에서 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물론 무조건 이기면 그만이라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실조차 느껴지지 않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태도로는 예수 역시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태도로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가 그저 주술적으로만 또는 레저 생활의 한 부분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즉 심판대에 서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판단을 뒤집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기준과 판단에서 벗어나 배제돼 버린 이들, 목소리를 잃는 것이 당연하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환영받아서도 안 되는 이들, 그들 곁에 서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한 자들도 감히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을 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위협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는 죽어도 틀린 대상인 이들에게 놀랍게도 예수께서 다가서시고 아예 그가 그 자리에 계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바에 진리가 있다고 더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것이 아닐까요? 더 설명드리기 위해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중림동 교동협의회, 중림동과 만리동에 있는 교회들의 모임에서 예전에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을 전달했을 때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때 저는 성금을 전달하는 일이 참 불편하고 부끄러웠었습니다. 성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주민센터 강당에 다 불러놓고 그분들을 가운데 책상에 다 일자로 앉게 한 뒤 교동협의회 교회들은 그 주변을 둘러싸서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과 완벽하게 선을 그었다고 할까요? 억지로 이해해 보자면 성금 받는 분들의 얼굴을 좀 보고 기도해 드리겠다라는 정도일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의 그 모습은 이상했고 불편했습니다. 그 잠깐을 위해, 10분도 안 되는 시간을 위해, 그것도 20-30만 원 이상을 드리는 것도 아닌 그 자리를 위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공개적으로 성금을 받게 한다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이렇게 한 이유의 밑바닥에는 어떤 선을 그으려는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을 받고 있는 저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고, 성금을 줄 수 있는 나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자비롭기까지 하다는 선을 거기에 그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가 일종의 심판의 자리라고 느껴졌습니다. 예수께서 어디에 계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가 선을 긋고 배제한
저 사람들에게 가 계실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제가 감히 무례하게 말해보자면 세상이 규정한 저런 사람들이 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예수에 대한 심판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인생에 대해 판단하고 확신하는 우리에 대한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선을 긋고 내가 당연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심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그런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참된 안전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려줍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저 이상한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보잘것없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계와 한계 너머에 계신 예수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달렸던 두 행악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서 중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이 두 사람이 했던 말까지 소개하며 이들에 대해 자세히 말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정해놓은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를 더 확실히 알리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저 이상한 행악자에게도 주님의 나라를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 옆에 달린 행악자 중 먼저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비방합니다. 39절에서 이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소리칩니다. 자기와 똑같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여기 이 괴로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예수를 향해 조롱하며 비방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곰곰이 생각할 때 그리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한 무력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한 믿음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강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해낼 수 있는 힘, 모르는 것이 없는 똑똑함, 불의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등등이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건강해야, 젊어야, 통장도 든든해야 자기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기쁨과 안전은 다 그런 것에서 나온다고 보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세상이 좋아진다고 보기도 합니다. 제 말은 이런 생각들이 그 자체로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의 중요성이나 통장이 주는 든든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의한 세상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세상을 바꾸는 일도 계속해야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를 비방한 이 행악자를 세상을 바꾸려다 실패한 혁명가 그룹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가 짜증을 내듯이 예수를 비방하고 있는 것은 더욱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라면 힘을 갖고 세상을 바꿔야지 뭐 하냐라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기독교가 말하는 것에 대해, 정확히 말해 기독교가 말하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외면한 채 지금 이야기했던 각각의 옳은 주장들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명찰은 오래 달고 있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를 찾지 못하고 결정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판단을 뒤집는 일을 하신 예수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당연하고 완전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정반대로 행동하시면서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우리들에 대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바램처럼 강해지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 비정상이고 잘못했으며 어딘가 훼손되어서 세상에서 찌꺼기 취급을 당하는 그 사람들 곁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라고 할까요? 이 예수는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 너머로 가셔서 그분을 정말로 만난다면 당황스럽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기존 판단이나 지식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자유를, 안전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곧 그는 기준에서 벗어난 이들, 아니 탈락해서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이들에게 찾아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놀랍게도 그들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동시에 그는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곧 내가 아니라 그분만이 세상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두 번째 행악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40절과 41절에서 일단 이 사람은 예수를 비방하던 앞선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앞선 행악자가 예수를 비방했던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마땅히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 번째 행악자가 가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엿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의 솔직한 고백,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예수께서 찾아가시고 함께 하신 이 두 번째 행악자에 대해 그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행악자에게 우리가 보기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며 함께 하신 그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허물과 실패를 다 쓸어담는 쓰레기통처럼 보거나, 또는 이렇게 기준에서 탈락한 이들을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우월하게 여기시는 아주 이상한 분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오해를 막아줍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잘못 때문에 세상에서 쫓겨나 버린 외로운 사람이었고, 이른바 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사회에 어울리지 않고 사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바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실, 그의 부인할 수 없는 잘못과 그래서 생겨난 그의 망해버린 처지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신 일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아주 위험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질서와 판단들, 우리가 의미 있고 쓸모 있다고 여기는 일들을 근본에서부터 흔드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연히 낯선 존재가 된 이 행악자를 놀랍게도 우리처럼 배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에 불경하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42절에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예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나오는데, 언뜻 보기에는 간단하고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에서 한번 날카롭게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좀 이상한 질문이면서 시비를 거는 질문을 던져보려는데요. 제 말은 이 사람이 엄밀히 말할 때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지금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말을 염치 없이 하냐는 것입니다. 정해진 사회 시스템상 지금 일어났던 일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리는 게 마땅하고 거기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회로부터의 추방, 쓸모없는 사람으로 조용히 사는 것, 거기서 오는 외로움과 고통, 끝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런 것이 다 타당하고 자연스러운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의 이상한 외침,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말은 어찌 보면 화가 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가 아니라 나를 기억하지 마소서라고 해야 염치 있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이 사람의 이 듣기 싫은 말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거꾸로 우리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모든 것이 타당하고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스템에 사실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고 완전하게 생각하는 이 세계가 사실 구멍이 있다고 할까요? 필요 없는 이들은 불쌍히 보더라도 배제시키고 그들은 위험하니 쫓아내는 게 맞다라고 여기는 그 세계의 질서가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마치 아무리 사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져도 온전한 정의와 치유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세계와 질서가 타당하다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더 중요하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이러한 요청을 받으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다니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을 대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목이 탁 걸리거나 아니면 은밀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쾌재를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을 막판에 구원받은 행운아라고 보면서 나도 그렇게 막판에만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목이 탁 걸리는 이유는 똑같은 이유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며 의로운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고통 중에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도 그걸 부인하지 않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절대 행운아가 아니라 인생이 망가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를 통해서 지금 세상이 정해놓은 공고한 틀에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며 분노하게 되는 그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분노는 결국 예수가 내가 정해놓은 틀과 원칙에 맞춰야 한다라는 폭력적인 열망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수께 일어났던 일들 중에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참을 수 없어 했던 이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빌라도와 헤롯은 평소에 으르렁거리고 서로 반목했어도 이 예수 앞에서는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 대동단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세계 전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에 폭력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런 폭력과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행악자에게 낙원을 약속하신 예수는 매우 파괴적이고 위협적이며 또한 초월적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세계의 질서, 경쟁과 성공, 정상에 대한 판단을 뒤흔듭니다. 더 정확히 말할 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기에 진리나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 갇힐수록 어둠만 마주하게 되고 궁핍하게 됩니다. 이 완벽한 세계에서 오히려 소망을 갈구하던 이 사람의 모습이 먼저 그걸 보여줬습니다. 아니, 이 완벽한 세계에서 아예 벗어나 버려
위험하게 행동하신 이 예수에게서 놀랍게도 빛과 생명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알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께서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당연하고 완전하다고 느낀 판단에 심판을 내리셨고, 동시에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진실은 내 힘으로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세계에서 정상인이 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도 우리의 궁핍함을 채우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들에게 낙원을 주시는 진정한 왕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제된 이들을 찾아가 환대하면서 우리들의 불완전한 모습, 내 힘과 기준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나눔마켓 수익금으로 산 풍성한 방한용품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 한사랑 공동체 쪽방촌과 청소년 임시쉼터, 그리고 중림동 주민센터 등에 잘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줄까요? 여기가 청소년 임시쉼터고요. 그리고 한사랑 공동체 쪽방촌, 그리고 중림동 주민센터입니다. 동장님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사진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이날 다니면서 저는 두 가지를 크게 느꼈습니다. 둘 다 안 좋은 것인데요. 하나는 괜히 갖게 되는 염려. 혹시 필요 없는 사람들이 또 받게 되는 건 아닐까? 꼭 주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까칠한 마음이었고, 또 하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돕다 보면 여러 근심이 들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계속 돕는데 눈앞에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일 때 실망감이 분명히 올 테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점점 이 일에 빠지다 보면 가난해지고 위험해지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남 돕다가 우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감사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을 하면서도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정한 질서에 답이 있지 않음을 믿으니까, 세상에서 쓸모없다 여겨진 이들에게 찾아간 그 낯선 예수에게서 부활의 빛이 나왔음을 믿으니까, 이렇게 돈 안 되는 일, 위험해 보이는 일을 계속하는 것 아닐까요? 돌아오는 것 없어도, 받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 보여도, 아니 마침내 내가 궁핍해져도 저 연약하고 불편한 이들을 찾아가 환대하며 섬기는 일은 세상에 균열을 내신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고, 예수를 믿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며 사는 것이고, 숨겨진 그분의 부활과 영광이 조금씩 나의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빛과 소망을 주심을 믿고 그분이 가신 길을 올곧게 따라 걸어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